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새 힘이 되어지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들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맛보며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책에 기록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쳐왔습니다.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이 외침에는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예외는 없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을 주시고 저주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물론 롯은 그 와중에 구원을 받지만 이는 롯이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나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죠.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의미는 이 땅에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구원받을 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조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세상엔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내용을 기록한 그 책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가서 포로가 되어라.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너는 책에다가 기록해라 하십니다. 책에 기록해라. 지금 이 단어와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단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 주신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단어이고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외에 완전히 새로운 법을 내가 너에게 다시 기록하게 하겠다. 율법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약속은 뭐냐? 이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법, 그 새로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입니다. 이 약속이 왜 새로운 법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그대로 지켜낼 인생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이 법에는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혜의 법이 되겠죠. 내가 지켜야 하는 율법이 이제는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내겠다라는 은혜의 법으로 바뀌는 완전한 새 법입니다. 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새로운 법을 주시는가? 모세의 율법은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으로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율법은 문자 그대로의 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죠? 문자 그대로의 법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표현할 만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하자면 흠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책망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율법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러 죽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리지 않으면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문자 그대로의 법을 붙잡고 우리는 이 법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알아듣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새로운 법을 너는 지금부터 책에 기록해라.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옛 계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무조건 구원하겠다라는 은혜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법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법이 아니라 그날에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여기서 그날은 언제냐?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표현대로 하자면 70년 이후가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 하자면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날이 왔다. 포로된 너희가 자유를 얻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이 드디어 왔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은 옛 계명을 따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심판의 날, 그날이 오기 전까지의 이 날을 표현한 말씀이 이제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리해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평생이 두려움이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죠.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받아 그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런 상태를 모릅니다. 왜요? 원래 이런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는 거죠. 지금 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태인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픈데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두려움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살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난 정말 어쩔 뻔했는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기에 성도는 예수님이 없었던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내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두렵고 끔찍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듣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더라.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더라. 하나님이 내 행위 보지 않는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끝났다더라. 이러면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내 인생 즐기겠다. 아니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 의미는 난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의미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 내 삶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와 심판이었는지를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와 믿기 전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더라.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난 지금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다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이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 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두려움과 그 고통과 심판과 저주 아래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그때는 그야말로 환난의 때였고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이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때가 되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내시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가 되어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게 된 구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멍에를 끊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심. 얼마나 감사한가요? 정말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이 성취되는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날이 되면 우리 목에 매여 있는 이 멍에가 끊어집니다. 이 멍에가 바로 죄와 사망의 멍에이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 이 의미는 이 이방인이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마귀 사탄과 그 마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멍에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심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와 사망과 그 심판의 멍에를 끊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심.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자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난 어쩔 뻔했는가?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은 상상하기 싫은,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1절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평안이 생기는가?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인가? 성경은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 율법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옛 계명이 되는 율법은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지만 그러나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결코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니,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서요. 그래서 새 법,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면서 왜 또 징계를 이야기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옛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럼 옛 계명은 왜 주셨나요? 죄를 알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옛 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작동함으로써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새 계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로 보지는 않으십니다. 이 징계를 받음으로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징계를 받음으로 맞아, 난 여전히 죄인이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가 자꾸 나오는구나. 내 안에는 두 법이 있구나. 마음으로는 주가 주신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나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시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징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육신을 벗고 부활의 새 몸을 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이를 위해서 옛 계명인 율법은 여전히 지금도 작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나 징계는 다 받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을 따라 징계는 모두에게 있는데 이 징계를 받는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 징계를 받아도 이게 징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너희는 사생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 성도는 징계를 받음으로 이 죄된 육신을 벗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백이 성경 마지막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상치 못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라서 이래 하고 낙담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이미 확정적 사건이지만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는 자꾸 나오는구나.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징계 속에 파묻혀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갈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 더욱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성도에게 징계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날에 더욱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난의 날에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징계를 주심으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 이 육신을 벗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평안, 이 기쁜 소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